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죠. 그 여리고성이 정복되게 되면 일찍이 약속했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을 제외한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6장 17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쪽에서 그 전리품을 가져가요. 다 허락돼요. 모든 것,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에 대해서 구분시켜서 말씀하시거든요.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그 바친 물건에 손은 대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시고 손대지 말라 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바치다 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따로 구분시켜서 오로지 하나님께 넘겨주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로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람 또 아니면 헬렘 이런 단어들을 써요. 진멸하다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치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바치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봉헌이라는 단어를 쓰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쓸 때는 진멸이라는 의미가 이 하람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죄인된 우리 인생은 결코 다시금 그것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전적으로 구분시켜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그 의미로 보면 봉헌이나 진멸이나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렇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여호수아는 지금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순차적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앞으로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사람을 보내고 또 3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는 3절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정복하지 않아서 패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의 그 군사력과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의 군사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백성 중에 3,000명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3,000명만 올라갔는데 어때요?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맛봐요. 5절로 이어지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성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실패합니다. 패배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6절의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장로들과 함께 셋째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리고 넷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또 어떤 실패 가운데 또 아니면 뭐 질병일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갈등과 실패, 패배, 문제들 가운데 오늘 6절과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7절, 8절, 9절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한탄과 탄원이죠. 한탄과 탄원.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7절에 보면 차라리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했으면 그럴 수도 없어요. 내 잘못이거든요. 내 문제거든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불충한 것에 대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8절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가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에 의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거죠. 실패 앞에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이루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오늘 7장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도 당하고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그 해결의 과정들을 기도하는 것으로 또 그 기도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즉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10절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설명해 주셔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소유로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12절 해답을 제시해 줘요. 실패 원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제거할 수 있는지 해답을 제시하죠. 그러므로 쭉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셔요. 결단. 답은 알았는데 답을 그대로 쓰지 않아. 답은 아는데 답을 쓰지 않으면 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셔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다. 그것을 제거하기까지는 너희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해답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구체적인 방법. 14절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하고 어때요? 뽑힌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고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14절에 그리고 결국 단호하게 그 결단이 삶의 십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15절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셔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해라. 불살라버려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온전히 바치다, 거룩, 구별 뭐 이런 단어들 앞에는 눈꼽만큼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침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역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거룩하다 라는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눈꼽만큼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세상 방법도 쫓아가고
이 사람이 말하면 흥, 또 저 사람이 말하면 흥, 그래 그것이 옳아 좋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침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고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일 수 있지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버려라고 할 정도의 그 단호함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이어도 과감하게 끊을 건 끊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여도 아무리 이웃이어도 거짓에 악한 것에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있다면 기도는 계속했죠. 권면도 계속했죠. 그러나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을 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셔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요. 사랑에, 거룩에, 인자하심에 등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감정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금세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금세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심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7장 전반부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여러분 기도의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봉헌됐어요. 거룩한 존재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 거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